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징이 있죠. 우리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이미 결론을 내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람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결론을 짓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렇죠? 내가 널 복을 줄 것이고 너 복이 될 것이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 결론을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결론을 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의미가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결론을, 그렇죠? 내가 저 밑에 거, 저 밑부분만 붙잡고 있다? 아니죠. 쉽게 말하면은 저 도입 부분. 주님은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도입 부분으로 붙잡는, 말이 안 되죠. 서로. 그렇죠? 책을 보면은 다 첫 껍데기 몇 장만, 그렇죠? 서로. 분명히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론으로 붙잡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낸다는 거는 주님께서 주신 결론 내서 하신 말씀을 그 수준까지, 그렇죠, 붙잡는 걸 의미합니다. 결론을 낸다는 의미는. 만약에 내가 이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서론 수준에서 그냥 붙잡았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론에서는, 그렇죠, 결말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론 수준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올까요? 두려움, 그렇죠? 불안, 방황. 아직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결론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그렇죠? 이미 그 안에 나의 방향과, 그렇죠, 목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준으로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그렇죠,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말씀 붙잡았는데도 방황한다? 왜 그럴까요? 결론으로 못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결론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결론으로 주셨기 때문에 결론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쉬운 거죠. 그냥,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꾸 여기까지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죠, 나의 잘못된 경험과 나의 고집과, 그렇죠, 나의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자꾸 꽁지 부분만 붙잡도록 막고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진짜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결론이니까 그냥 결론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하십니다. 결론을 진짜 결론 짓게 만드십니다. 놀랍죠? 오늘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흙으로 짐승들을 지으셨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흙으로 각종 짐승들을 빚으시고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한글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원문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너무나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차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은 그라운드, 땅이죠. 근데 더스트 오브 그라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스트가 뭐죠? 먼지. 예, 먼지, 티끌. 성경에서는 이 티끌이라는 단어, 더스트를 엄청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끌.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에 무엇으로? 티끌로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짐승들은 그냥 그라운드로부터 그냥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죠. 사람만 티끌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티끌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그걸 봐야지 왜 하나님이 더스트,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는지 좀 더 이해하게 되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18장 27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실 때 아브라함한테 잠깐 들리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꾸 이제 5명씩 감하는 그 대화 부분에서 의인이 50명에서 5명 가만 45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기 죽게 보아나이다. 본인이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거든요. 티끌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이사야서 26장 19절 보시죠. 이사야서 26장 19절.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우리가 죽으면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땅에 티끌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티끌은 사실 다 흩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절대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티끌들을 뭉쳐가지고 만드실 때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물은 흩어진 거를 모이게 하는 성질이 있죠.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그렇죠? 물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그렇죠? 이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마도 그렇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이슬을 가지고 이 티끌들을 뭉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 진흙 가지고 만들잖아요. 진흙의 특징이 뭐가 있죠? 물을, 그렇죠?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모양을 다질 수 있지, 만들 수 있죠. 자, 또 보시죠. 욥이 이제 고난 중에서 자기의 신세를 이제 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욥기 10장 9절. 욥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다시 어떤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난 다시 어떤 존재로 창조 이전에 아무 쓸모없는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로 돌아갈 거를 알고 있거든요. 욥기 시편 10장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렇죠?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정확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티끌에 물을 다 집어넣으셔서 흙을 뭉치는 나를 다 빚어주셨는데 다시 나에게서 물기를 쫙 빼내가지고 티끌로 돌려보내시려나이까.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안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 이전에 아무 쓸모없는, 그렇죠? 티끌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37절 38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37절 3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물병이죠. 물이 있는 그 병을 쏟아서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티끌과 같은 너를 하늘에 병을 부어가지고, 그렇죠? 서로 진흙이 되게 하고 흙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면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정말 중요하죠. 네가 먹는 날에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네가 먹는 날,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놓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거역하는 날, 말씀인 생수를 네가 쏟아버리는 날, 너는 티끌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작품으로 만들기 이전 상태,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렇죠? 티끌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그렇죠? 아무 쓸모없는 먼지,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생수, 생명의 물을 다 집어넣으셔서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생리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당연히 안 먹어야겠죠. 정말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심어주셨거든요. 두 가지 나무. 성경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로 보이는 곳에다 심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중앙이니까. 한쪽에는 생명나무, 한쪽에는 사막나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선택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데,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생명, 사막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죽는 나무잖아요. 죽으리라. 당연한 건데. 자, 시편 90편 3절 한번 보시죠. 시편 90편 3절. 자, 다윗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죠? 왜? 선악과 먹었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렇죠? 어제 오철롱 목사님 말씀드렸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온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거야. 돌아가라. 어디서 왔죠? 티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티끌로 돌아가.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는 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놓치면 다 놓친다고 하는데 왜 다 놓친다는 건지를 이제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막나무 먹어버리면 난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티끌로. 아무 의미 없는, 존재할 가치도 없는 티끌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되죠.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보시죠. 다니엘은 또 얘기하고 있죠. 말세 시대 때 12장 2절. 자, 티끌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우리 죽으면은 다 육신이 티끌로 돌아가죠.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우리 육신은 다 티끌로 돌아가지만 그 중에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자, 또 티끌이 어디에 쓰이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도 않고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면은 너희 문 밖에 나가서 너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무슨 뜻이죠? 복음 안 받고 영접 안 한다? 그럼 너는 죽은 자나 다름없어. 넌 티끌이나 다름없는 거야. 그렇죠? 복음을 안 받아? 생수가 너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티끌과 다름이 없어. 그걸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뭘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은 티끌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으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자? 티끌에서부터 하나님의 작품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전달자.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0장 14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저에게 증거를 삼아라. 마가복음이군요. 저에게 증거를 삼아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또 자, 여러분이 정말 큰 죄를 지었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옷을 찢죠. 그리고 나서 머리에 뭘 씌우죠? 뭘 뿌리죠? 그렇죠. 재나 티끌 같은 것들을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저는 티끌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이미 죽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진짜 근원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의 근원은 티끌이야. 흙으로 너를 만들었어. 티끌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생명의 생수를 다 집어넣어서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작품을 만든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과학이 요즘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다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과학적인 얘기하면 머리에 쥐가 나실지 모르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형체를 이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들도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우주상에는, 이 자연계에는 크게 4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4가지 힘. 이거 상식입니다. 가장 큰 힘이 뭐죠? 중력. 지구가 붙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발벗고 살아가고 있죠. 중력. 좀 작은 힘이 뭐죠?
이 핵이에요, 핵. 핵 주변을 전자들이 막 돌고 있죠. 이걸 하나님께서 멋있게 크게 표현하셨죠?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그쵸? 위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벗어나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이 핵. 그쵸? 전자들.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자기력. 그렇죠? 유지시켜줄 전자기력. 또 뭐가 있죠? 이 핵을 또 쪼개보니까 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 그렇죠? 번호가 결정되잖아요. 이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양성자들이, 그렇죠? 양성자하고 양성자는 서로 반발하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근데 그것을 반발하지 못하도록 다 끌어주는 힘, 그렇죠? 양성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뭉쳐주는 힘, 중성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뭉쳐주는 힘, 그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합쳐서 네 개의 큰 힘이 있다고 하죠. 근데 과학이 발전해서 또 쪼개면은 이 양성자들과 중성자들도 작은 미립자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종류의. 그것을 쿼츠라는 말을 쓰죠. 쿼츠 들어보셨나요? 이 쿼츠가 우리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게 쿼크, 쿼츠, 쿼크,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티끌입니다. 알고 계셔요? 티끌. 가장 작은 티끌.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뭉치게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드는 힘. 어떤 힘이 도대체 얘네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과연 해주고 있는 거냐? 성경에 보면 나오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만물이 그 만물의 형체 그대로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내는 그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그 힘이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창조한 것 안에 계시지만 사실 밖에 계시는 겁니다. 밖에 계신 분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말씀이, 그렇죠, 나의 티끌을 뭉쳐지게 해주는 생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거를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놓쳤다? 미안하지만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본론 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렇죠?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좋은 먹음직 또한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드신 겁니다. 동산 가운데, 그렇죠,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한가운데 딱 심어주시죠. 하나님 참 절묘하신 분 같아요. 한가운데 가장 주목받을 그곳에 가장 대립되는 두 가지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강이. 그래서 말하는 강. 그렇죠. 물이죠. 생명. 강이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렇죠. 동산을 적시고. 결국 에덴 동산에, 그렇죠,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강이 흘러나온 겁니다. 근원. 그렇죠?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위를 하고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목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본.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앞으로 동쪽으로 넣었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게 지금의 어느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중동 얘기하고 있죠. 중동.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그쪽입니다. 그쪽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딱 지으셨죠.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4개를 딱 만드십니다. 자, 서쪽으로 어떤 강이죠? 나일강. 나일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강. 지금도 있죠? 이 3가지 강은. 그 다음에 4번째 어떤 강이죠? 비손. 자, 이 강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여기는 지금 사막화돼가지고 강이 없어졌죠. 근데 과학자들이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강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됐죠. 참 놀랍죠. 내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근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바닷물 가지고는 생명활동 할 수 없잖아요. 채소들이나 식물들 잘 할 수 없죠.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물을 에덴 동산 중심에서부터 근원으로 하게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래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죽는다는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에겐 선택이 있죠. 앞으로도 선택할 일이 많을 텐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동산의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사망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보이는 곳에서 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똑같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이 다 이 두 선택 속에 들어있습니다. 생명을 택할지 사망을 택할지,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갈지 말씀을 저버릴지. 그렇죠? 우리 선택의 규칙. 말씀을 자꾸 놓치고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강팍해지죠. 황폐해지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티끌처럼 되는 겁니다. 거기엔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만약에 선택하고 먹으면 생명나무 먹었으니까, 열매 먹었으니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사망나무 열매를 선택하고 먹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먹으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해결책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맞죠?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했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유를 알고 이제는 결론을 내셔야죠. 그렇구나. 이유를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야 되는지.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지. 왜 하나님이 말씀 붙잡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말씀 말고 바레트니온에게 빛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내가 붙잡게 되면은, 그 이유를 알고 이제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생명이니까. 생명이잖아요, 말씀. 생명나.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만 하느냐? 그 다음,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이제 감찰하기 시작하죠. 진단해 줍니다. 너가 고쳐야 될 거, 너가 부족한 거, 너가 채워야 될 거, 그렇죠? 나를 감찰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의 뭐가 돼서 주인이 돼서. 이게 히브리서 몇 장이죠? 4장 12절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붙잡게 되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그렇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를 말씀의 흐름의 맛을 봤다고 하죠. 말씀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말씀이 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에게 맛을 자꾸 보여주죠. 그러면서 실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를 이뤄가십니다. 성취. 그렇죠? 하나님이 결론 내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결론이 실제 나에게 성취가 된다니까요. 결론이. 자꾸 서론 붙잡고 서론 인생에서 사는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시 그 결론이 나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룰까요?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 소용없죠. 이제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위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죠?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는데, 그 말이라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8장 7절.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말씀 붙잡고 정확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살아나니까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개인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데. 그렇죠? 저들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말씀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렇죠?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 놓친 내 티끌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데. 당연히 말씀 붙잡으라고 해도 못 붙잡죠. 근데 말씀 놓치면 내가 진짜 죽는 거 맞구나. 그 이유를 알고 진짜 정말 말씀 붙잡아야겠구나. 그 이유를 알고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이 흐름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정말 그 말씀 흐름이라는 게 흘러가는 거 문이잖아요. 그 흐름 안에 내가 정말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흐름을 내가 타야겠구나.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스스로 결단하게 된다니까요. 뜻을 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규례를 만든다니까요. 말씀 놓치면, 흐름 놓치면 말씀의 샤워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3끼 먹잖아요. 2끼든 1끼든 먹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먹을 수 있는 규례를 내가 정한다니까요. 이건 꼭 지켜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 속에서, 올바른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나게 되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생명 얻었죠? 이 사람이 이 흐름 속에서 더 풍성히 얻게 되죠?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분명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도, 개인 전도. 내 주변에 전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뭐 했을 때? 말씀. 그렇죠? 말씀 놓치면 난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생명나무와 사막나무 선택할 때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